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리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제 구정이 다가오고 있죠. 저는 명절이 되면은 이미 돌아가신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해마다 선물을 받아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 벌써 몇 년 되셨는데 여전히 그 권사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있어요. 천국에서도 택배가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주일날에도 벌써 구정 선물이라고 해서 또 보내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송장 있잖아요. 송장에 보내는 분, 그 권사님 이름이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경기중학교 이춘복입니다. 어떻게 된 건가 하면은요. 권사님 살아계실 때 늘 명절 되면 저한테 몸에 좋은 거라고 선물을 늘 보내주셨어요. 그러다가 몇 해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명절에 목사님 이 선물 보내주셨을 텐데 내가 기억하고 챙겨서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보내면서 보내는 사람 이름을 자기 아내 권사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리면 천국에서 제 아내가 목사님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이번에도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혼자 사시는데 어렵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데 너무 힘듭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너무 힘들다고, 너무 외로우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외로움이 제 가슴에도 그냥 그대로 느껴졌어요. 몇 마디 이야기 주고받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죠. 이 집사님이 전화기를 붙잡고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해졌어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이 늙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어르신이 되어가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 어르신들의 주름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이런 시련과 질고를 겪으면서 그걸 온몸으로 견뎌내고 또 믿음으로 버티어가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주름살이구나, 그런 생각해 봤어요. 이런 의미에서 모든 어르신들은 그 자체로 존경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정말 존경받으실 만한 분들이에요. 우리 한국사와 더불어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셨습니까? 그러시면서 아이들 대여섯 명씩 나가지고 다 공부시켰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부시키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구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참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위대한 생애를 살아오신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한테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다 박수 한번 해도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장로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나이 많은 연장자,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쓸 당시에 거의 100세가 다 됐습니다. 100세가 조금 안 됐든지 아니면 100세를 넘었든지 나이 아주 많으신 어르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 서신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요한 서신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나이 100세 다 되어지신, 그래서 인생의 모든 풍파를 다 견디고 오래 숙성된 묵은 김치처럼 100년 살아온 그의 인생이 녹익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편지가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낡은 구식이고 그 구식 지식이고 자기들의 지식만이 신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아예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근 2000년 동안 나라도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족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르신들을 잘 우대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레위기 19장 32절 시작.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들의 얼굴을 공경하라.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어르신들을 공경하라는 얘기 마치면서 바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여러분 어르신들을 공경하라는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같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얘기했을까요? 어르신들을 하나님 경외하듯이 그렇게 경외하라. 그렇게 공경하라. 그런 뜻입니다. 어르신들을 하나님과 거의 동창생 수준으로 생각하시고 공경하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요, 나이 아주 많이 드신 요한 장로님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요한은 100년 살면서 평생 고민하고 생각했던 문제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애 제자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평생을 제자로 살아오면서 늘 그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 평생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100세를 살아가면서 평생 고민하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에 대하여 오늘 우리 본문에서 몇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공동합니다. 3절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택한 자녀들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택한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맛있는 음식 사주는 겁니까? 좋은 옷 사다가 선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많은 돈을 갖다 바치는 겁니까? 우리 부모들이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무탈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그것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또 효도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저 자녀들 위해서, 자식들 위해서 평생을 고생하며 사셨어요. 평생을 자식들 위해서 완전히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은 없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순간도 존재해보지 못하고 자식을 위해서만 오직 살았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는 일입니다만은,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래도 목사가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늦게까지 남아서 강대상을 지키고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 그 늦은 시간까지요,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여기 몇 분 계셔요. 여기서 이렇게 저 뒷문으로 나가는 동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권사님들은 도대체 저 올해까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실까? 이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아니거든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이유는 전혀 없는 분들입니다. 또 무슨 돈 문제가 있어가지고 급한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실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또 나이 드셨는데 무슨 애정관계가 생겨가지고 그 일이 좀 잘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아니죠. 도대체 그 권사님이 그 늦은 시간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눈물로 누구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다 자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 잘 되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권사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좋아하시는 거는요, 자기가 잘 돼서 그런 겁니까? 자식들이 잘 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자식 잘 됐다는 소식 들으니까 너무 신이라고 좋은 거예요. 또 어느 권사님이 어깨가 축 처지고 기운이 다 빠지고 기진맥진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모들은 그 자녀들 때문에 울고 그 자녀들 때문에 웃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식을 가진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마음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그의 택한 백성들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걸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뭘 많은 걸 기대하시거나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그의 택한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여러분이 실제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헬라식 인사말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고요.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말입니다. 영육 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됐든지 평강이 됐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은 누구 겁니까? 예수님의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이런 평안을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오직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해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니 금년 한 해 동안도, 아니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뭘 지킨다고요?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4절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자녀들이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심히 기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6절에도 보시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계명이 뭡니까?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게 계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사랑은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그러는데 사랑의 핵심은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자꾸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부담스럽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살려고? 절대로 그렇지 않죠.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죠.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관심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그의 믿음이 실제 행함으로 옮겨지는 믿음인가, 그걸 확인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행함으로 옮겨지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빈 껍데기뿐인 믿음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전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죽은 믿음 가지고 무슨 능력과 기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행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씩이나 아주 다급하게 부르시면서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으니까 그의 닫혀진 눈이 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그 말씀 듣고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제자들에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 했을 때 제자들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법궤를 맸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철철 흘러 넘치는 요단강 물을 향해서 한 걸음씩 들어갈 때 요단강이 물러졌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자들이 모이면은 결국은 나중에 군대 이야기하죠. 더 얘기가 되면 군대에서 축구했던 이야기. 여성들은 남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가 제일 싫다고 그래요.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군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다행히 축구 이야기는 아닙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병사들하고 그 다음에 장교들 사이에 하사관, 부사관들이 계시죠. 부사관들. 모르시나요? 군대 안 갔다 왔나요? 예. 사병들과 장교들 사이에 부사관들이 있어요. 이 부사관의 계급이 3개입니다. 제일 낮은 사람이 하사, 그 다음이 중사, 그 다음이 상사. 여성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사, 중사, 상사라고 하는 이 계급이 붙여진 이유가 뭐냐면 옛날 노자 이야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노자. 중국의 노자. 중국의 노자가 사람들을 3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하사입니다. 하사. 이 하사에 속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도를 들었어요. 도를 듣고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도를 들었지만 전혀 그것을 몸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하사입니다. 하사. 그럼 중사는 뭡니까? 그보다 좀 낫죠. 도를 들으면 그 가운데 어떤 건 따라 행하고 어떤 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기분이나 자기 생각에 맞춰가지고 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중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상사는 뭐겠어요? 눈치악상. 상사는 도를 들으면 100% 그대로 다 순종해서 그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상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디쯤 속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하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있을런지도 모르지. 하사들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봤지 전혀 그 말씀 따라 살지 않으니까. 하사는 별로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중사쯤 되지 않았을까요? 중사. 중사 중에서도 1년차 중사도 있고 5년차 중사도 있겠지만은 중사쯤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따라 할까 말까. 기분 좋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자기 가치락에 맞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중사. 신앙의 상사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면 그 말씀 그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상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5절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요,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기준을 아주 딱 제시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제자됨의 표식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런 고백 많이 하죠.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섬기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너는 나한테 사랑을 고백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실제적인 사랑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주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 사랑, 형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주님께 사랑을 실제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김형석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죠. 아무나 이런 제목의 책을 쓸 수는 없죠. 최소한 100년 살아봐야 이 책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처럼 100년을 살아야 이 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 책에서 당신의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시면서 사랑 있는 고생이 참 행복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랑 있는 고생이 참 행복했다. 참 힘들기도 했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걸 사랑으로 행하니까 참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형석 교수가 이런 얘기 하셨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일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일을 사랑하라. 많은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일을 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사랑하는 그의 인생이 참 행복했었다는 거예요. 만일 이분이 100년 넘게 사시면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서 100년을 살아셨다면 지금쯤 이분이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추하지 않을까요? 그는 정말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진정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사랑하고 잘 감당해 갔더니 물질도 자연히 따르더랍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너무 행복했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중표 목사님은 늘 별세 신앙을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별세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일도 사랑으로 행하면 능률이 오르고 꽃도 사랑으로 기르면 잘 자란다. 봉사도 사랑으로 하면 힘이 안 든다. 모든 것이 다 사랑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어려운 일들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다 해낼 수 있고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게 되집니다. 무엇보다도 그 광경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지난 1월 첫 번째 주일날 우리 교회 예산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많은 교인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은 예산과 결산 다 결의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목적 헌금 드려주신 헌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각 부서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떤 사업을 했는지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일 먼저 복지부에서 여러분들이 주신 헌금, 또 헌금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의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일들을 하셨는데, 지난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가정을,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는지 몰랐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국내 전도부에서 미자립 교회들, 지방의 미자립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 돕고, 백투백이라고 해가지고 100가정이 100교회를 매칭해가지고 그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국내 전도부에서 했는데 얼마나 감동 있는 일들을 작년 한 해 동안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또 해외 선교부에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선교제 예배당을 건축하고 학교를 지어주고, 또 신학생들을 후원하고 글로벌 리더들을 키워가고 하는 많은 사역에 대한 일. 이렇게 1년 지내놓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또 우리 북한 선교부, 또 사회부, 이런 데서 사역했던 것을 총액을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0억은 넘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우리 교회 예산의 30% 이상을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 참 우리 교인들이 헌금도 많이 해주셨고 또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정말 소리 없이 감당해 오셨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쁜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더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신다고 하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심으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을 무한히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이 100년을 살아가면서 그가 평생 고민하고 기도했던 그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단지 알고 지나가는 그런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하나님을 무한히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평강의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